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14품 알라겐투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13품 곤지품을 공부했는데, 곤지품은 자기 자신에게 수지하기를 권한다, 인내한다, 노력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말세에 법화하기를 피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 그 경전을 보면 총높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총높음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미래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거,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살이라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수행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그 인생 생활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그 성인들, 세상을 위해서 하신 분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죠. 근데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품 알라겐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옆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알라겐품을 보시면 산스크리트는 스카비아라라고 하는 거로 써있죠. 프린트에. 알라겐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안락한 수행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편안한 생활 방식,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법화하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에 권지품은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시기 질투 많고 또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안 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13품 권지품에서는 네가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참을 각오를 많이 해야 된다. 수없이 순환, 모욕, 질시 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13품 알라겐품은 즐겁게 하는 거죠.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락동처럼 안락하게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 방법을 해석하는데 이 사안락형이라 해서 이 천대교학에서 이제 이렇게 과단을 친 겁니다. 단락을 매긴 거죠. 첫 번째는 몸의 안락형이죠. 두 번째는 입의 안락형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안락형이죠. 네 번째는 서원 안락형. 이게 네 가지 안락형에서 사안락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의 존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법화 7류, 법화경의 7가지 비유가 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6번째 비유, 계명명주, 상투 속에 안에 있는 밝은 구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인데 우주의 진리는 일불승입니다. 일불승이라는 얘기는 10밖에 안 나와요. 일승이라는 말은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일불승이라는 얘기는 이 법화경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실사의 말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거듭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안락형의 성취 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드리고 원래 프린트는 가장 조금 해석이 애매한 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옛날에 해놨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조금 이게 계속 반복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교재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웃기게 생겼죠? 이게 부어가지고 시골 아저씨 생겼죠? 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전에 좀 까칠하고 그래 생겼는데 뭐 넓적해가지고 볼품도 없지만 좀 냉정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이 단추공만 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시골 아저씨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부드러운 면도 있는데 은근히 조금 이렇게 까칠한 면이 많거든요. 근데 법을 공부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웃어주세요. 여기 뭐 유튜브에 올리니까 보시면서 아이고 상현씨 되게 더럽게 생겼다. 왜 저렇게 생겼나 모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형수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퉁 붓게. 자, 이제 법화경 어떻게 설하는가? 여태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가볍게 가볼게. 중요한 것만 이제 언급하고 전체적인 대의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문수살이 법왕제예요. 문수살이는 문주살이라고 하는 범어를 그냥 음표문자로 문수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문수보살이 하고 또 문수살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뭐 아시죠? 묘덕, 미묘한 덕을 갖췄다. 뭐 고불이라 해서 예쁘처다. 부처님의 법원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보살입니다.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어떻게 보면 작용이 더 커요. 부처님은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부처님이 작용을 할 때는 보살로 단계를 낮춥니다. 그리고 성문 영각으로 낮추고 중생으로 낮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음의 33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딱 실체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항상 인연 따라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현이라 하고 화현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내가 자유자재로 이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이 그 사람은 능력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운동하면 운동하는 사람, 또 술 먹으면 술 먹는 사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사람, 남에게 잘해주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살 같은 사람, 자유자재로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돼야지만이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임시 인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복원력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겁니다. 자성이 없는 거죠. 자성이 없다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이라는 거죠. 무하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수살이 법왕자는 지혜죠. 결국 생활 방식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있게는 어떻게 되는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학자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학자가 불교에 있는 내용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다. 어떻게 계절시 안에 우주가 들어간다. 우주에 계절식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일미준 중 함시방. 먼지 속에 시방 3개가 다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냐. 황당무계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따졌죠. 그 선생님이 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만권의 책을 읽었다고는 대학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별 말씀을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호박 같은 머리에 어떻게 만권의 책이 들어갑니까 하는 거죠. 한번 매겠죠. 그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물질 세계는 실체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지옥도 만들기도 하고 천국도 만들기도 하고 수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이 아주 쫀쫀하면 상대방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을 못해요. 이런 걸 아시면 오늘 안락행품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쉬워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죠. 문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세론이시오. 이 보살들이 매우 희유하다는 것은 드물다는 거죠. 부처님을 순종하는 가닥에 큰 성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미법의 나경을 보호하고 지니며 읽고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원을 내야 됩니다. 성원은 눈앞에 두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내가 살아갈 때 남을 위해 살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주겠다. 도사가 되겠다. 이 도사는 길 안내자 돌자거든요.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의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수살의 법왕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등장인물을 보고 이 경의 성격을 아는 겁니다. 품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 마하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면 4가지 법,
사안락행입니다. 편안히 머물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살 마하살이라는 거는 보살 마하살 강조하는 거죠. 두 번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도 마하살도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수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천대대사는 이렇게 과목을 쳤어요. 소제목을. 근데 수행 방법보다는 안락한 생활 방식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안락한 생활 방식을 내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보살의 행할 곳에 있죠. 행할 곳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은 마음가짐이에요. 기본 마음가짐. 그러니까 어느 마음가짐? 공의 마음가짐. 불교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공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 공문이라 해요. 공의 문이라는 거죠. 공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이란 없는 게 아니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연기라는 거죠. 첫째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들에게 경을 널리 살할 수 있다. 보세요. 이제는 법화경만이 이렇게 물론 화엄경 나오지만 설하는 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이제는 남에게 법을 설해야 된다. 자기 공부만이 아니라 남에게 설해야만이 이거 보살이는 거예요. 금강경은 보세요. 위인 해설 딱 나오죠. 꼭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공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가르침을 얘기한 것이 금강경이고, 근데 금강경의 공의 가르침을 알면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 식욕,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문수살이요. 무엇을 보살 마하살에 행할 곳이라는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죠. 행할 곳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 보살 마하살의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면서 화가지 않아야 하며, 욕됨에 있는 자리라는 것은 나를 무시할 때, 나하고 상대하고 대화가 안 될 때, 또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있죠. 그때 화나잖아요. 근데 화나는 걸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놀라지도 않아야 된다. 놀래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다음 거는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제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잘 자기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 인욕바람일 돼 있죠? 금강경에는.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 직비인욕바람일, 심형인욕바람일 이런 논법이 많이 나오죠?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참아야 되느니라. 근데 직비인욕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인욕바람이 아니야. 이게 돼 있죠? 이런 논법이죠? 이게 뭔지 아니면, 이 비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요, 물론 이게 뭐 고전에서 그렇지만은, 비라는 거는 부정사 비도 되지만, 뭐 영어의 낫도 되지만, 그보다도 뛰어난, 초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비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초월해라는 뜻입니다. 참는다고 참지 말라. 참는 걸 초월해라. 참지 않듯이 참아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팍 끼어들거나 갑자기 놀랄 경우가 있죠. 참아야 된다 하고 참습니까? 그냥 참아지죠. 근데 그걸 참지 않듯이 참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자기가 뭐예요?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참지 못하는 사람은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참다가 이제 못 참으면 같이 막 이렇게 경쟁하고, 참아야 된다 하고 참으면 참아도 식시되지 않습니까?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근데 참지 않듯이 참는다는 게 바로 참는 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겠습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래. 나니까 너 이해해준다. 나 아니면 너 그러겠니?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괜찮아.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욕바람이래요. 아니, 직비인욕바람이.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심형인욕바람이라는 거는 이것도 말일 뿐이야. 인욕바람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네가 직접 해봐. 그러니까 참을 때, 참는다 할 때 보면요. 참는데 이때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단계예요. 참는데 어느 순간에 보세요. 이게 막 올라올 때는 내가
참을 때가 참았다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참는 법도 기본적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참는 법은 지혜에 의한 참는 법이에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은 결국 지혜를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가 먼저 돼야 되고 쭉 이어서 오바람일 돼야지만 지혜바람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라는 거는 항상 뭐예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보시를 하지만 보시한 듯 안 하는 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나에게 보시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보시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보시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게 해줘서. 이 논법이 바로 직비반야바라밀, 직비인욕바라밀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저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는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저렇게 화나게 해주는구나. 그래. 화난 이유는 결국 내 입장에 안 맞으니까 결국 내가 화난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화나죠. 그죠? 이치를 생각하시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참아져요. 자식이 아무래도 저절로 참아지죠. 이놈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화내는 거하고 꾸짖는 거하고 다릅니다. 화내는 거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컨트롤 못해서 화를 내는 거고 꾸짖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꾸짖는 게 화내는 거와 동격입니다. 그래서 꾸짖는다 하면 화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세간에서 보면.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 상대를 위해서 꾸짖어도 화가 나면서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 꾸짖는 거예요. 이게 진짜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에게 정말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서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짖더라도 정말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존경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네 안 좋다. 상대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옛날에 어머니가 자식을 꾸짖는데 화를 내면서 꾸짖으니까 자식이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너 잘 되려고 얘기하는데 화내고 있잖아. 내가 언제 안 됐다고 있다니까? 화내는 겁니다.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되면 아무리 상대에게 얘기를 해도 상대가 조금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감사하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바라요. 부처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없이 행하며 그 옆에 프린트 되어 있죠. 2번 달라고 써있죠. 2번 숫자. 그죠? 어법의 무소행. 법에 대해서 행하는 바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물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여러 뜻으로 쓰이니까 그 문맥을 보고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하셔야.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행하는 것 없이 행하라는 결국 뭐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삼매예요. 공부할 때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냥 공부하고 하나가 되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래할 때 노래하는 거 같지 않게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할 때 화장한다고 화장합니까? 화장 때 앉으면 그냥 저절로 화장이 되지. 화장에 열중하는 거죠. 왜? 화장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화장삼매라고 합니다.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항상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관계하면은 이게 됩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행한다는 것 없이 행하며라고 교재에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은 처음에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절이 익숙해진 사람은 친절하지 않는 것 같이 친절하잖아요. 화내는 사람도 그래요. 화내는 게 익숙하면은 화내는 것 같지 않은데 화내고 있습니다. 내가 늘 보살님도 말합니다. 보살님 얘기할 때 거울 좀 보고 얘기하세요. 왜요? 보살님 얘기할 때 승질 내고 얘기해요. 어느 보살님은 이러고 얘기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상 쓰고 얘기해, 이렇게.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내가 언제 인상 썼다 그래요. 그걸 보세요, 한번. 인상 안 썼나. 그 인상이 구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상에 흔적이 남아요. 승질 낸 사람은 승질을 많이 내고 있다. 웃는 사람은 뭡니까? 맨날 웃고 있다. 이게 보이거든. 주름살이 말을 해줍니다. 그죠? 맞죠? 이게 평소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실상과 같이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 제법 실상과 같이 관찰하는 것은 공이거든요. 그죠? 앞에 것도 공이죠. 모든 것에 향한다는 없이 향한다는 건 결국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국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공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도 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도 공이니까. 그죠? 공이죠. 근데 계속 공이라고 하는 건 좀, 이 법학에서 계속 공만 주장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실상이라는 거는 공이 있고 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상의 실상이 있고, 현상하의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현상하의 실상은 공인데, 현상상의 실상은 색이에요. 있는 거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차별이잖아요.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좋고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그런 것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그대로 분별하면 승질나고 좋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객관세계에 많은 거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봐라. 예, 그런 좋고 나쁜 걸 초월한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게 해석하는 것보다 여기 보세요. 관제법 여실상하며 역불행 불분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역불행 불분별이라고 하는 거를 행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번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뒤에서 번역하면 불분별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불행 불분별인데 뒤에서부터 불분별이 하나의 단어고 그 다음에 뭐야? 불행이 여기 수로라 보시면 불분별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부정의 표현인데 이거를 긍정으로 표현하면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야? 공이죠. 그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 공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시죠? 여기 써놨거든요. 이렇게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이 끝나면 이건 너무 조금 심오하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공을 행하라고 2번 나왔는데 세 번째까지 공을 행하라 이게 돼버리면 계속 공이잖아요. 공이면 그건 뭐예요? 공이기 때문에 허무가 되거든. 소송도 공이에요. 그죠? 성문도 공이죠. 영각도 공이죠. 보살도 공이거든요. 근데 보살은 공에 플러스에 색도 있고 중도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 불분별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분별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공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색을 행한다 되겠죠? 그죠? 색을 행한다는 결국 뭐겠어요? 세상에 차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뭐예요? 중도가 되잖아요. 완벽하게. 거기 써놨어요. 이렇게 제법실상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인간으로만 한정해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은 공이고 불성이죠. 따라서 평등이죠. 보살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진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불성을 보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제1 제법실상의 가르침의 제1의 뜻이에요. 이 평등면은 공이라는 겁니다. 평등면만 그에 대해서는 속세를 떠난 이론가로 끝나버리게 되죠. 공이니까 다 똑같잖아. 뭐 좋은 게 나쁜 게 어딨어. 그냥 살아. 그럼 세상에 발전 없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쁜 거 하고 있는데도 그래 이해해. 끝입니다. 그렇죠? 발전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현명한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고문한 사람도 있지만 삐뚤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한 천차만별의 현상은 일어나야 할 원인 조건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관하고 그것에 응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지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재벌수단의 두 번째. 그건 뭐예요? 차별이죠. 색이죠. 그래서 이 제 두 번째 재벌수단을 관하지 않는 것을 불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은 차별상을 파악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분별이에요. 그런 불분별을 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불행, 불분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색을 관한다, 색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향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을 향한다, 평등을 향한다고 뒤에는 차별을 향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늘 말씀드리는 게 자식이 둘이 있죠. 그 자식은 둘 다 평등하죠. 근데 첫째, 둘째 다르죠. 차별이 있죠. 똑같은 자식이라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까? 큰아들은 큰아들, 둘째는 둘째에게 맞게 해줘야죠. 그게 차별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이런 논법이 조금 이렇게 귀에 익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보십시오. 실체가 없습니다. 공이에요. 왜냐? 내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은 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평소에 좋은 일만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나쁜 일이 비중이 더 많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나하고 관계할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평할 수 없습니다. 아, 세간에 나쁜 게 이름이 났는데 그 세간의 소문이지. 나하고는 좋거든요. 이게 바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다혈질해요. 그러니까 다혈질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상담 왔죠. 아,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하니까 그 급한 성질 좀 꺼내와봐. 내가 고쳐줄게 했거든요. 아, 지금 없습니다. 아, 급한 성질이라면 급한 성질이 지금 왜 없어? 어디 갔나? 놀러 갔나? 아니요, 놀러 간 건 아닌데 상태가 안 좋을 때 나옵니다. 배가 고플 때나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뜻대로 안 될 때 승질이 나옵니다. 야, 이거 사. 그럼 네 것이 아니잖아. 그 조건만 갖춰지지 않으면 네 승질 급한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네 거라고 그래? 이런 내용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쓰는 성격을 볼 때 그건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입니다. 그게 살아왔어. 들들어지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 유령도 보세요, 유령. 유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왜? 유령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다 틀립니다. 왜? 유령이 보이는 사람한테 유령이 있거든요. 그죠? 그 유령이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그 유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공인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인연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마음이 조금 뭔가 위축되었을 때 유령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축된 마음, 불안한 마음이 해소됐을 때 알고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 영가가 보인다고. 돌아가신 영가가 지금 왔다고. 밥 먹고 있다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영가를 보면 어떻고 영가를 안 보면 어때요.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또 돈벌이 하는 선생님도 많아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퇴마사인데, 퇴마사 알죠? 마군, 악령을 쫓아버리는 그런 걸 직업을 하는 스님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자식이 중학생인데 불량 소년으로 이제 정학도 맞고 학교에 매일 이렇게 불려가고 선생인데 부끄럽잖아요. 그걸 전화가가지고 아유 제발 좀 어떻게 우리 자식이 불량 짓을 하니까 고쳐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 보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 이거 퇴마하면 악령을 제거하면 이게
그 자식에 있는 악령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착해집니다 하는 거야. 꽃이죠. 아이 설마요. 근데 옆에 보살이 또 진짜라니까요. 또 유혹을 해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정말 믿고 해보세요. 끈질기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이게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 듭니까? 하니까 1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하잖아요. 그럼 됩니까? 이제 지겨워서 이제 뭐예요?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했습니다. 이제 한 당일날 딱 그 큰 스님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테마를 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그대 자식 안에 있는 악령을 내가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근데 더 해야 됩니다. 악령이 하나가 있는 줄 알았지 일곱 마리가 들어있네요. 그럼 결국 6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틈을 비집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 이상한 스님들. 그렇기 때문에 절도 검증을 받은 절에 와야 돼요. 강의도 정말 강사한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사한테 강의 들으면 탁탁 찝어주거든요. 근데 주제한테 강의 들으면 다 좋아. 다 돈 내게 합니다. 돈 내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참 좋거든요. 유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 공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때 유령이 옵니다. 근데 유령이 와도 겁낼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불렀기 인원이기 때문에. 오거든. 불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유령을 한번 보세요. 어떤 유령인가. 유령을 보면은 자기가 마음만 딱 들고 하면 유령이 안 보이거든. 그 유령이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두 남녀가 간통을 해가지고 밀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밀통을 하면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사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죠? 목이 잘린 거예요. 포청천 보면은 이제 개작도 있잖아요. 개만도 못한 짓 했다가 개작대에 잘려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원원이 떠드는 거예요. 밤마다 이제 뭐예요. 거기서 떠드는 거, 나왔다 하고.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타놓는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 유령이 떠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판관 누굽니까? 포청천을 불러온 거예요. 포청천을 불러가지고 제가 각색입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좀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이래 하니까 아이고 죽은 것이 뭘 여태까지 뭐니까 황천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길을 헤매고 있냐. 황천 가는 길을 모르냐. 왜 길을 헤매고 있냐. 맞으면 이제 저 세상은 가야 되는데 왜 못 가고 여기서 놀고 있어. 이제 납둬 그냥 여기서 놀다 가게. 신경 쓰지 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악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에 이 사람이 미워 보이고 마음가짐에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마음가짐 때문에 자기가 불안해 보이고 마음가짐 때문에 자기 좋아 그러거든요. 그때 찬스입니다. 그때 자기 마음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 경우에 자기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령은 실체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거든. 유령이 발이 있나 뭐 발이 없나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인간이 만든 거니까.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유령은 발이 없고 요괴 인간은 발이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괴 인간처럼 생겼죠. 옛날에 베로 해가지고 제가 베로입니다. 요괴 인간 할 때 생겼죠 그렇게. 근데 재밌는 게 유령은 사람을 따라 나타나고 요괴는 장소에 나타난다 그래요. 옛날에 그 책을 보면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에 요괴가 있다. 유령이나 요괴나 똑같다 보세요. 그리고 마크베스 작품에 보면은 마크베스 장군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패터에 갔는데 자기 자리에 유령이 앉아있다 했잖아요.
근데 마쿠베스 부인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유령이라는 건, 요괴라는 거는 요괴죠. 요괴는 이게 눈이 하나고 손가락이 세 개래요. 맞죠? 그죠? 나오죠? 손가락이 세 개냐니까 인간의 손가락은 다섯인데 이 특징이 있답니다. 지혜, 자비, 탐진치. 요괴가 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성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혜, 자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요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도 꼭 요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유령 같은 사람, 저 요괴 같은 사람.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귀신 같으면 귀신이 옵니다. 친구하자고. 근데 잘 놀아주면 되는데, 지가 겁먹잖아요. 지가 불러놓고. 불안한 마음 친구를 불러놓고.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가르침이 나왔고, 공이라는 가르침이 나왔고, 그래서 일체유심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마음먹기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쭉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된다면, 또한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보살마살의 행할 곳이다. 우리 마음가짐이다 하죠. 이렇게 보시면 법화경 사상하고 좀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번역한 것도 맞아요. 다 공이라고 기본적으로 기본 마음가짐이니까 공으로 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하시라고 제가 프린트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살의 첫째 친근할 곳 됐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보살은 행할 곳이죠? 행할 곳, 친근할 곳이니까 공으로 봐도 되고, 그렇지만 친근할 곳은 결국 뭐예요? 대인관계거든요. 법을 설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을 보살마살에 친근할 곳이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라. 그렇죠? 왜 대인관계는 역관계예요. 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왕하고 관계하고 또 뭐 국무총리와 관계하고 대통령과 관계하면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임시 권력에 의해서 힘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보세요. 요즘에 정치 세태를 보면 갑자기 대통령하는 사람이 감옥 가 있고, 그죠? 이게 인연 따라 갑자기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권자는 임시권이에요. 그리고 저울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역관계니까 이거를 잘 보시라는 거죠. 친근하지 말라 하는 거는 친근하되 역관계, 신의 관계에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뭘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또 모든 외도는 외도라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불교 이외의 종교를 외도를 하는 겁니다. 불교 밖.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일신교니까. 불교도 일신교예요. 오직 부처, 자기 마음 부처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죠. 3339 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블랙박스형 종교예요. 왜냐면 바라문교는 우리 불교하고 달라서 불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뿌린 대로 거둬도 거둔 걸 가지고 또 다시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생활 방식을 다시 원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빠도 좋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블랙박스형 종교는 어떤 거냐면 자판기 안에는 블랙박스예요. 구조를 모르죠? 그 기술자밖에 모릅니다. 자, 보세요. 1,000원짜리 콜라 탁 누릅니다. 콜라가 나옵니다. 인풋과 아웃풋가 같아요. 바라문교는 오로지 신한테 빌어서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딱 인풋을 누르면 뭡니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는 사실은 옛날에 그렇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되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라만 교회 신도 중에서 이 불교가 신흥 종교로 떠올랐을 때 바라만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연못에 내가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주문을 내고 기도를 한다고 연못에 던진 돌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릅니다. 연못에 기름을 뿌립니다. 내가 기도 주문을 합니다. 기름이 가라앉겠습니까? 아니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중 문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연법이에요. 근데 바라만교는 3339 신이기 때문에 지가 뭐예요? 원하는 신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1,000원짜리 콜라가 나온다는 식이지. 근데 앞에는 어떤 구조로 됐는지 블랙박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안 들어지면 지상보살 하다가 저희가 또 나반존자 나반존자 하고 내가 안 되면 또 무당 가가지고 아이고 또 해서 살고 똑같아요. 뭘 그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오종 법설하고 수지 독성 해설 서사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야? 그 가르침을 자기가 읽고 자기 뜻을 알고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해요. 이거 하게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들어주면 부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부처님이 이건 너한테 안 되니까 다른 건 찾아. 네 마음을 한번 뒤돌아봐.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일반 대부분 신도들은 여기서 기도법 안 받으니까 저기 가서 기도 올리고 저기 가서 기도 올리고 저기 가서 기도 올리고 그냥 왔다 갔다 기도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게 안 되면 에이 개종해버려. 바라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신도 문제예요. 신들도. 강사는 뭐야? 나는 딱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맞기 때문에. 기도는 오로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도 있어야죠. 왜 욕심이 없으면 성장됩니까? 근데 욕심을 자기가 부린다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됩니까? 될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전부 되는 건 뭐예요? 인연입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청구적인 기도하고 영수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청구에 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영수 처리하겠습니다. 안 됐군요. 예, 다른 거 찾아볼게요. 왜 안 됐을까요? 나에게 필요 없군요. 내가 왜 필요 없을까요? 내가 너무 과했군요. 내가 현실에 내가 만족을 못했군요. 이게 옳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종교가 결국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정신세계를 성숙시키는 거,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가 되게.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동요는 없애기 위해서 공이 되는 거고, 공이 된 다음에 뭐예요? 상대를 구제해야 되니까 상대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교육평론가 집 딸 둘이 있는데 교육평론가니까 얼마나 딸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근데 교육가 집에는 반드시 불량 소녀가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왜? 그건 설명 필요 없겠죠. 근데 첫째 딸은 너무나 나무랄 데 없이 공부 잘하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초콜릿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딸은 약간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이 대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 딸의 방에 문이 열려 있는데 노래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 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토크 프로그램이니까 막 웃으면서 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싹 온천을 보니까 얘가 그냥 초콜릿
이것도 여러 개를 갖다가 먹으면서 하하하 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어떡하지? 이런 모습 보이지 않더니 왜 그러냐 하니까 딸애가 아빠가 내가 그렇게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렇게 착하게 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하고 초콜릿도 안 먹으면 좋아하는 모습 보이니까 안 먹었을 뿐인데 뭐. 그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탁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데. 그 둘째 딸한테는 고등학생인데 선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로 출두. 왜냐니까 둘째 딸은 약간 활발하고 성격이 좋고 근데 이제 약간 호기심도 있고 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복도에다 이제 소화기를 막 뿌리고 또 교실 입구에다 지우개 달고 또 꼭할 건 이렇게 딱 달아놓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간 거죠.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아버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형식적인 관계를 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자식과 관계를 잘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또 어떤 학생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핸드폰 들고 오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숨기고. 엄마는 자식이 공부하는 거 알고 착각하고 있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 대화하려면 결국은 12살 딸이면 12살 딸 입장이 돼서 12살 엄마하고 12살 딸이 같이 하나가 돼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동시탄생이거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생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은 그때 생일입니다. 생일이 똑같아요. 1990년 2월 5일 엄마 탄생, 자식 탄생, 생일이 똑같아요. 이렇게 자식과 관계를 하면요, 자식은 반드시 부모한테 성례를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교육자일수록, 선생일수록 자기 자식의 교육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엄마는 교육자니까 이런 거 좋아한다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에 일으키는 학생들 보면은, 제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어?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네, 쌓여가지고. 애들은 애들답게 놀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는 맨 밑에 줄 바라문이에요. 니건자는 이 자연학교입니다. 자연학교는 불교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난 신흥 종교거든요. 근데 자연학교는 불교와 다른 게 조금 극단적이에요. 살생도 하고 약간 반중도적인 거, 고행도 하고 또 카스 제도를 인정합니다. 근데 불교는 카스 제도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세속의 문필을 일삼은 이는 인텔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또 시인들, 그 사람들은 너무 세속의 학문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세속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속의 공부 지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머리로 아는 것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 초라하는 거는 그것에 하는 거는 신비한 게 많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또 외도의 서적을 찬탄한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가야타는 유물론자예요. 말하자면 이제 세상에 따라서 돈에 휘둘리고 또 이쁜 거에 휘둘리고 또 지식에 휘둘리고 말 그대로 유물론입니다. 그 다음에 로가야타를 거슬리니까 유물론 반대로 유심론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심론도 결국은 뭐예요? 공에 집착하거든. 공에 집착하도 안 됩니다. 그죠? 공에 집착하면 허무가 돼버려요. 허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막 나쁜 일 저질러요. 막행막식합니다.
친근하지 말라는 건 결국 뭐예요? 관계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뭘 바라지 말라. 휘두르지 말라 그런 거겠죠. 흉악한 장난,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 이거는 투기입니다. 말하면 도박이죠. 그 나란이라는 거는 이 힘겨루기. 나란 장사하잖아요. 씨름 같은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관계하되, 왜냐? 초신보살이라 그래요. 신발이 보살. 앞에 스님들이 공만 수행하다가 이제 세군에 나갔죠. 중생을 구제했죠. 세상에 나갔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뭐예요? 휘둘리거든. 스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에서 10년 수행합니다. 아, 다 된 것 같아요. 아, 모든 거 초월하고 이제 다 된 것 같아. 딱 나가보니까 이쁜 여자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아, 아니야, 공이야. 걸립니다, 걸려. 돈 맛보니까, 좋네. 걸리거든요. 그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인데 뭐, 하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정 선생님들이 막, 싸움 나가는 것들이, 이거 맛봐서 그래.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머니가 최고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해도, 잘못 나오면 그래. 나도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야, 공인데. 공이면 공으로 끝나야 되는데, 밤에 잘 때, 천장이 떠오르잖아. 야, 아까 그 여자. 아이고. 이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요. 보세요. 또 전달아, 돼지, 양, 닭개를 키우는 이 전달아는 사성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급이에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브라마.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사성계급이죠. 그 다음에 전달합니다. 이런 불가촉 천민화에서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 몸 파는 여성들, 또 백정들, 또 망나이를, 또 옥졸 같은, 그런 아주 조금,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은 왠지 거기에 빠져드니까 되도록이면 관계하지 말라. 아직은 네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타토해준다는 말 배우셨죠? 앞에서. 또 사냥, 고기 잡는 나쁜 짓 하는 이들을 친근하지 말라. 이런 잠재의식에 왠지 살생을 하는 것이 쉬워지거든요. 괜히 거칠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시국적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데, 얼마나 에리트인데,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진리는 보편 타당성입니다.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진리의 작용, 진리의 인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맞게 자기가 이건 아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괜찮겠다 하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등면 법등면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그들에게 법을 말해야 줄 뿐이고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잖아요. 딱 나오죠 답이. 그냥 법만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건 평등이다. 걸리지 마라. 네 입장에서 항상 즐거움을 찾고 비굴한 생각 갖지 말고 남에게 아첨하지 말고 항상 떳떳하게 임재심의 수초삭주 입초개진이 되라. 이렇게 이게 법화경이거든요. 그럼 됐죠. 근데 바라게 되면 어떻게 돼? 말이 꼬여지는 거예요. 말이 꼬여집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왜? 뭘 얻으려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문서를 구하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들 친근하지 말고 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친근하되 법을 설해야 줄 뿐이고 가까운 관계를 하지 말라. 가까운 관계가 정으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왠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 안에서나 거닐때나 강당에서 함께 입지도 말라. 혹은 찾아오더라도 적당히 법을 말해야 줄 뿐 반환이 없어야 한다. 딱 답이 나오죠? 경전 속에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만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세상의 소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인문학을 많이 보시잖아요. 틀린 게 이겁니다. 약간 내용이 다른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라지 말라 그러죠. 바라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해주라. 그 다음에 5번 달라. 문서사리요.
또 보살 마하설의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 말라.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된다. 아, 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쁜 모습을 하면 이쁘게 보려고 말도 이쁘게 하고 또 그냥 또 얼굴 거울 몇 번 보고 지금은 이게 보세요. 시골 아니잖아요. 많잖아. 좀 이쁘게 보기 쉽죠. 그 사람 다 이쁜데. 그 사람들 형님 같은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붙지 말고 제일 중요한 여기서 설명이 뭐냐면 이 공수행하다가 소승수행하다가 대성을 나가면 눈이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게도 나와요. 선현과 그 사장인가 요처 정처 수행이 있거든요. 요처는 시끄러울 요자, 정처는 고요한 곳의 수행입니다. 고요할 정자. 아련나는 정처고 요처는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정처에서 10년 수행해서 참선을 이뤘다 하더라도 요처에 가서 수행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 했어요. 그냥 정처의 10년 수행이 요처의 1년 수행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뜻만 제대로 알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막 점심만 먹고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단시간 일주일씩 하고 그랬거든요. 아,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근데 회의사 있을 때 대구만 나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 이렇게 사파리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냥 보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진짜 이쁘네. 아이고야. 또 냄새 맡고 야야 저저 아이고 안 만드는 척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러다가 야 먹자. 딱 가서 먹고. 그러면요 행사 들어오죠. 3일을 골치 아파. 3일이 멀어서 안 벗어나.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근데 이제 행사에서 2002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포기를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나 거살님들은 나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거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여기 공부하신 분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세속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온사님 봐봐요. 전부 유혹투성이야. 근데 다 조절하시잖아요. 근데 딱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법화경은 중생을 구제해야 돼요. 중생을 구제해야지만 자기 실력이 나와요. 중생 구제하지 않고는 실력이 안 나와요. 중생 구제해봐야지만이 이제 알았다. 그게 뭐예요?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양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정말 중생을 구제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탈하는 걸 알겠구나. 그래서 상대가 고마운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습니다. 내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 법화경이 최고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라 볼게요. 다음 달은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는 게 나옵니다. 또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한다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법화 문구에 나옵니다. 천대대사가. 이렇게 주석을 냈어요. 이 페이지 있죠? 프린트에. 5종 불남지인. 5가지 남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불능남. 태어날부터 성불구자입니다. 두 번째는 반월불능남. 보름은 성행위가 가능하고 보름은 안 되는 거예요. 투불능남. 뭐예요? 관음증에 남의 성행위를 봐야만이 요즘 몰카. 그게 가능한 거야. 재밌죠? 이런 거 해줘 재밌죠? 못 웃으시네. 뭐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본능은 무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정불능남. 성기가 변해가지고 남자를 만나면 여성 성기가 되고 여성을 만나면 남자 성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아니라 남자 성기죠. 근데 병불능남. 병으로 성기가 고장난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들 변태.
약간 이 정신적으로 꼬여버리거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정말 행복이에요. 정말 정상인들이잖아요. 신들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인 아니어가지고 뭐야. 정신병원 들어간 거야, 절에. 자기 부모 버리고, 애인 버리고, 다 버리고 한 거야. 정신병자라. 아주 심한 중증 정신병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다 나선 거예요. 나는 진짜 알았으면 추가 안 했을 텐데. 나 이제 늦었지, 이제. 감사하셔야 돼요. 저 잘 만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성불할 수 있어요. 저 성불 못해요. 스님이랑. 이마에 보면은 남성 성기가 끊어졌다가 나와. 남성 성기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산스크리트로 보면 가섭존자를 말 나와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성문 스님들은, 소승불교 스님들은 딱 욕심을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뭐 뿌리를 끊었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욕심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잖아요. 사기꾼이 제일 사기치기 어려운 사람이 종교인이라 그래요. 요즘 뭐 종교인도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대요. 자, 그 다음에 보죠. 혼자서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야 될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연부를 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거 아시겠죠? 이 대상이 이제 말하자면 성문 수행, 자기 아공, 자기만 딱 비우고 했는데 이제는 법화경 공부하다 보니까 중생 구제해야 되겠는데 중생 구제하다가 뭐야? 시궁시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도 못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라. 그리고 일심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했고 만약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 옳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지 말라. 뭘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할거든. 하느냐 다른 일이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리고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한다 했어요. 느낌 오시죠? 티베트 동남아시아 소승불교를 하는 나라에서는요 밖에 나오지 않아. 그리고 삼이들과 같이 있어요. 왜냐니까 동성연애예요.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왜? 미소년들하고 그 관계를 하니까. 뭐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번듯하게, 투명하게 드러내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진짜 불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서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어떤 것도 다 공이니까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가 냈구나 내지 말아야지 왜 화를 냈지 하고 자기를 보고 뭐 다시 이렇게 뭐예요 인연관계를 바꾸는 거 그러면 돼요. 왜? 지나간 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대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쁜 이유는 기억이 기분 나쁜 기억이 지금까지의 기억이 기억만 없애본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괜찮은 거예요. 계속 나하고 나쁘이는데 계속 하루 종일 있어봐. 돌아버려.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죠?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님들이 금전을 지니지 못하게 계율로 다 있거든요. 근데 3일을 같이 다니면 금전을 지닐 수 있거든. 비구스님들은 금전을 지니면 계법에 위배되니까 3애들은 계법에 위배가 안 되거든.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한테 돈을 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갖고 와라 하고 쓰고. 참 이상하게 변질됐죠. 근데 사실은요. 그 덕분에 대승이 나온 겁니다. 인간의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고 거사님들은요. 약한 인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약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 5손가락이 있죠. 결국은 뭐예요? 5손가락 때문에 지혜 자비만 있으면 돼. 또 탐진치가 있어야 인간이야. 요거를 탐진삼독을 자기가 지혜와 자비로 컨트롤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공과 색입니다. 제법실장의 2가지 뜻입니다. 그걸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재밌는 내용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무 정말 힘들게 오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재밌는 게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용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계속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모습 보시고 많이 웃어주세요. 얼마나 대갈박도 크고 눈은 단추구멍만 하고 기억해 봐주세요. 그래서 웃어주신다면 또 제가 공덕이 되잖아요. 그죠? 비웃고 있어요 뒤에서. 질문 있습니까? 오늘 많이 해드렸죠?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프린트해서 꼭 제가 프린트 해드릴게요. 아니면 또 다음 주 못 오시면 프린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